12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과 같이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모세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를 버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고집이 세고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법을 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본처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집 분이랑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우리가 인사를 한다는 것, 특히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참 복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되게 평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 인사를 했는데 마음이 불안하거나 막 근심이 몰려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인사를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인사를 받는 사람도 그 기쁘고 평안한 인사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한국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참 많이 그립기도 했고 또 한 달은 참 길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한국은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또 살던 곳인데 거기가 나그네 삶이고 여기가 이제 내 본 집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 캐나다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편하고 안전한 곳은 여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주보에도 함께 목양 편지로 잠깐 나눴지만 삶의 자리, 삶의 터전 이것을 처음에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첫 번째 찬양이 우리 짜고 친 거는 아닌데 그 삶의 자리에 대한 찬양이어서 이게 통하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삶의 자리를 확보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 어떤 자리로 가꾸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어떤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사랑과 섬김과 회복과 은혜의 자리로 바꾸셨고 그렇게 가꾸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자리를 참 다양한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바닷가, 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 그리고 어떤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곳, 그리고 또 어떤 자리는 회당, 또 시장통,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가 있는 집, 예수님이 가는 자리는 너무너무 스펙타클했습니다. 그냥 확확 바뀌는 거예요. 사람도 다양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마다 불안하고 또 근심과 걱정과 또 그런 어떤 공포에 휩싸여져 있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이 머무신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였고 사랑의 자리였고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불안한 곳, 또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있는 곳을 완전히 바꾸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삶의 터전을 여러분 어떻게 가꾸어 가고 있습니까?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굴림하고 섬김받는 자리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학교든 직장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이 머무는 그 삶의 자리를 사랑과 섬김과 은혜로운 자리로 가꾸시고 또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은혜로운 자리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행복한 자리로, 은혜로운 자리로, 사랑이 넘치는 자리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1절 12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란 과연 무엇일까? 그 하나의 좋은 예를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니까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어디냐?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 북쪽입니다. 그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이 유대 지방으로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방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 유대 지방은 정치, 경제, 종교의 그 어떤 활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고, 또 어떤 통치하는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기득권, 부를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 바로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방은 항상 예수님이 갈 때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은 위의를 정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협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 종교인들의 어떤 영향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이제 예수님에게 더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유대 지방으로 갈 때마다 예수님은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위험했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모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가거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꺼려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 예수님의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삶의 자리였고, 그리고 그곳은 굉장히 안전한 자리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곳을 떠나서 이제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 봤더니 2절에 이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공격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또 어떤 예수님의 인생 철학과 사역 철학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논쟁거리를 일으킵니다. 2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꺼낸 주제가 뭐냐 하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였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이 말의 의미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소유했다. 소유한 것을 버려도 좋겠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버린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버린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어떤 필요해서 구입하고 필요해서 내 것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치 않을 때 버려버리듯이, 오늘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이 말은 필요할 때는 내가 취하지만 필요치 않으면 내가 버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묻는 질문이 3절에 그러면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율법은 뭐라고 기록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물음을 하셨을까요? 몰라서? 구약의 예수님은 어쩌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깊이 율법을 알고 계셨고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로 되묻습니다. 이 되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이 몰라서? 결코 아닙니다. 되물으신 것은 이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유익에 맞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모세의 허락을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허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말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 유익에 맞게 해석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말씀하기 위해서였지요. 다시 말하면 이혼을 허락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읽혀지지만, 사실은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목적은 아내들을 보호하고 약한 자를 더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들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내가 소유했던 것을 버려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약한 자를 보호하고 사랑하게 하기 위한 사실 그 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버리게끔 버릴 수 있고 이혼 증서를 써서 친정으로 보내도록 한 그 이유는 뭐냐면, 남편의 횡포와 악행을 제한하려는 그런 의미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런 규정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정말 그렇게 최후의 수단에 이혼종서를 써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이것들은 뭐냐 하면 너희의 고집이 세고 악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본 의도가 아니고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4장 4절에 보면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4절 말씀.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좀 유익할 것 같아서 신명기 24장 4절 말씀. 한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더럽혀졌으므로 첫 번째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더러운 짓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죄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신명기 24장 4절 말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도록 했던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땅을 더럽게 하지 않고 혼란하게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쓰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였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율법을 들이밀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유인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지요. 그들이 어떤 악한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기록된 그 율법, 그 문자 그대로가 아닌 예수님 나름대로의 해석하고 그들이 잘못 이 원리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거는 동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영향력을 떠나서 두 사람이 한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부부가 된다는 것. 부부의 원리, 부부가 된다는 이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닮아 있다라는 것.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의 원리, 그 창조의 원리를 수용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하나의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부부가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나는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므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함으로 시작되어진 이 부부라는 이 관계는 바로 사람의 그때부터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상처나 이런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때부터는 뭐가 작동하느냐? 남편과 아내의 감정, 자존심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가 작용되고 그 원리가 작동되어지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로 이 부부가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즉 이런 거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사랑이 식어져서 아니면 살아보니까 잘못 선택한 것 같더라. 그런 어떤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나 또 살아보니까 잘못 있고 실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들이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유지, 부부가 유지되는 가장 큰 위협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11절, 12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부부의 관계를 더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본래 그 처녀, 본처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고 또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죄, 이 어떤 성적인 일탈 이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트린 것이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로 예수님은 보셨고 그것들이 얼마나 악하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것은 그때부터 선택의 관계가 아니라 지켜내는 관계로 발전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켜야 되는 관계로 그렇게 발전되었고 성립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참 가장 가까운 관계죠.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또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하나님이 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인류에게 주신 제도 중에 가장 첫 번째 제도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이건 하나님이 직접 인류에게 만들어 주신 건데 이거는 가장 인류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최소의 셀입니다. 단위입니다. 여기부터 점점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열방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기초는 부부고 사회의 가장 작은 셀은 부부입니다. 가장 작은 세포. 이 관계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건강한 세포가 살아날 때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지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셀 하나가 세포 하나가 병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온몸에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느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 관계가 건강해지면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사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밝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 이 국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부부, 이 셀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은 어떻고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미래는 어떨까? 부부가 이혼하여 상처를 받습니다. 부부가 상처를 받지만 가장 큰 상처는 자녀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상처를 어떻게 될까요? 본인들이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또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상처는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다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 상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누군가를 만나면 상처를 줍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 들어가서는 사회에 어떤 사람은 암적인 존재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영역을 건강하고 거룩하고 행복하게 가꾸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장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는 것,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밝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순응하며 살 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현상이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가꾸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 우리의 삶의 터전의 시작은 이 부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기초가 든든하고 이 기초가 평안해야 모든 시작이 잘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깨어지고 이 부부가 잘못되어짐을 통해서 나라도 교회도 지역도 도시도 건강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창조 원리에 의해서 잘 이루어질 때 가정과 자녀들의 삶과 또 확대되어진 지역사회와 교회와 도시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안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창조 원리, 창조 질서가 바로 잡을 때 부부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가 안정적이고 또 잘 시작되어질 때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 도시는 바로 안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깨어지는 순간 바로 사회는 그 영향을 받게 되어졌고 어느 곳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이것들이 바로 돌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잘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곳이 건강하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질서가 바로잡고, 그래서 이 창조 질서가 바로잡기 위해서 확대된 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 또 하나 부부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셨다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서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사회의 또 하나의 셀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게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5장과 6장에 나오는 그 말씀, 이것들이 뭐와 연결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리고 모세가 기록된 율법과 다 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단순히 그냥 그 문서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의미와 속뜻을 이해한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질서와 맥락이 같고, 모세가 기록된 그 율법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사도들에 의해서 실현되고 기록되어진 그 말씀과 다르지 않고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 만들어진 부부와 또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가 바로 성경에 다 일맥상통하게 똑같게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 이것들이 어디에서부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부, 가정, 교회에서 이것들이 완성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그 미래 세대에 좋은 그런 토양이 되고 그런 밭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삶의 터전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그 삶의 터전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민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때마다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 똑같이 적용되진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경우는 그 이민간이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사이가 안 좋으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래요.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곳곳에 누군가는 그런 나쁜 마음과 나쁜 관계를 통해서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와 자녀와 부모와의 이 관계가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이 땅에 만들어서 주신 그 원리대로 잘 작동된다면, 그렇죠? 누군가는 악한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고 바꾸어 가려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 자리를 이런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가 통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